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함께 통독해 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였습니다. 거기서 이집트에서 각자의 능력으로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예인 것이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잘생기면 잘생긴 노예이고, 젊고 힘이 세면 젊고 힘이 센 노예인 것이고, 머리가 좋으면 영리한 노예인 것이고, 늙으면 늙은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어쨌든 다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신약의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렇게 해방시켜주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그렇게 써가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그 노예에서 건져준 것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것만으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민족이며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그리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래는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이던 우리를, 주의 교회를 이제는 그냥 그 죄에서 용서받고 그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 애굽에서 불러내었듯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건져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들이 과연 강하고 이들이 과연 능력이 많은가?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이들은 그렇게 크고 강한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 작은 민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더 강한 그런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사이즈나 단지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들은 약했으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의 어떠함이 이들의 모습이나 이들의 실존은 아니었고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 속에 존재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한데 적은데 그 숫자나 사이즈나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도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듯이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이 되시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제 신약의 교회는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듯이 그 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크지 않고 약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 엄청난 능력이 되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성도는 여전히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에게도 마치 그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거룩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이 주어졌듯이 보배를 담았지만 여전히 질그릇인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로운 삶에서도 같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PPT를 띄워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민족,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새로운 삶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써 연습해가고 실천해가는, 온전해져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 제자 공동체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이고, 또 영혼 구원하고 결국 또 함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민족, 이 제사장 나라, 이것은 같이 갑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제사장이 제 가운데, 거의 그냥 제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나날들이 적지 않았죠. 그때 제사장들은 옳게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민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 또한 제 가운데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심지어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도 해가면서 그 탐욕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 결국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사사기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령 사사기 때를 보면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에도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룻기도 결국은 사사시대거든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 물을 순서마저도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나에게 손해가 되든지 아닌지 그게 아니고 그게 주의 법이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던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라는 이 사명 안에서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사실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갑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갈 때 내가 누군가를 VIP를 품고 전도하고자 힘쓰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웃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에 있을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더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을 때 사실은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목장은 목장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은 연속선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없는 제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의 삶을 산다 하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큰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인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겠죠. 학자일 수 있고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이겠고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상관은 먼 것입니다. 영혼 구원 없는 제자 없고, 또 다시 말하면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될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고 적은 민족이었다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는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많은 민족 중에 어쩌면 참 적은 민족이었고, 보배이신 예수님의 교회이지만 성도인 우리는 여전히 참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내 생각과 결단대로 참 잘 살아내지 못하고 죄인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죄와 싸우는 것도 버겁기도 하고. 여러분, 목자님들 어떻습니까? 목자의 삶 이전에 그냥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목원을 돌아본다는 것이 그것이 목자들의 고뇌이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가는 것이 그 싸움이 늘 있는데, 그런데 양떼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고 한다는 것이 그건 그러기에는 너무 연약한 참 질그릇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그릇인데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지는 금이 가는 질그릇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원래 질그릇이 그렇게 볼만한 게 없고 그냥 이미 찌그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금이 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찌그러졌더라도 질그릇에 물 담을 수 있었다면, 손 씻는 물이라도 발 씻는 물이라도 담을 수 있었다면, 이제 저렇게 금이 가버리면 그나마 그런 물도 담기 어려운 저 질그릇 어디다 쓸까, 무슨 용도로 쓸 수 있을까, 마치 그런 깨어진 질그릇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질그릇은 깨어집니다. 상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연수를 다녀왔으니까요. 휴스턴 설교회에서 만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이 딱 그런 분들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 보배가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내면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밝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자주 우십니다. 울기도 잘 울고 그러다가 또 표정은 또 밝습니다. 마치 밝게 우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질그릇인데 VIP를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로 살아가다 보니 깨어진 질그릇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에 내 자아와 싸우기도 버거운데 제사장 노릇하고 목자로 살려고 하니 그런 나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깨어진 질그릇이 되고, 또 이래저래 그렇게 섬겼는데 훌쩍 떠나버리고 비난하고 떠나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배신당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 같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 몸도 상하고 깨어진 질그릇이 됩니다. 없는 재정에 늘 그렇게 섬기다 보니 그렇게 늘 녹록지 않은 그 깨어진 질그릇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어진 질그릇은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질그릇이 드리는 주일 연합 예배는 참 감격의 예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참 회개가 있고 참 감사가 있고, 그리고 보혈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질그릇이라는 이 고백은 질그릇보다도 이제 더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금이 가버려서 이 질그릇은 물도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록 이제는 물도 담지 못하지만 다른 잡다한 것은 그래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 그러니 주님, 이런 질그릇 같은 나를, 이제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나를 그럼에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있기에, 깨어진 질그릇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연수 가운데 면담한 한 자매 목자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번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당한 겁니다.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들이 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60대 중반 정도의 여성 목자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자기는 목자 된 지 몇 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못하면 휴선에서는 거의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걸어 다니는 사람 자체가 잘 없더라고요.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대중교통도 거의 없고요. 다 이제 고등학생 이상만 돼도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노인들을 섬기는 목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딴 것도 아니고 그냥 태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목자로 섬기고 있는 그 목장에 40대의 형제들도 있고 여러 목원들과 VIP들을 붙여주셔서 자기 능력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고 계신 것 같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내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배를 위해 살아가며 그러나 더 깨어지는 질그릇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보배는, 우리의 보배는 더 보배임을 고백하고 그 보배를 향한 마음은 더 짙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꼭 주어진, 마치 피할 수 없는 십자가 같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11절,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신에 나타나도록 한다. 12절,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죽음은 우리에게, 나에게서 작용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여러분이 삽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그럴수록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작용한다. 어찌 살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선택이요,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이제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몰려서 그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도 신자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관된, 진열된 그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꼭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볼만하고 꼭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기보다는 우리는 질그릇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 이제 깨어지기도 하고 이도 나가고 금도 가고, 그러나 그분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소용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질그릇은 이제 부활의 날에 온전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 안에는 항상 하늘의 상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매우 선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길을 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목장 식구들을 챙겨가고 VIP를 섬겨가고,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도 질그릇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 마치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쁨과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